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하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전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에 승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한 걸음씩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쭉 볼까 아니면 5대 제사만 볼까 하다가 아직 제 역량이 레위기를 다 보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시간이 필요하기보단 좀 더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다른 걸 하고 있어서 레위기를 강의하는 거는 한 이제 수예배라든지 주일 저녁이라든지 기회 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이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주간 앞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텐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성경을 잘 읽으면 창세기 때부터 이 레위기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이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고요. 이 제사가 우리에겐 예배로 바뀐 것뿐이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사가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했으면은 레위기서의 5대 제사는 없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제사가 있었다 라고만 기록하면 됐거든요. 근데 굳이 성경에 제사법을 레위기 한 번씩 집에서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제사법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읽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레위기를 볼 때 그렇게 하겠지만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이걸 정말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 말에다가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야? 특히나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1장에서 11장 한번 나오고 뒤에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또 다르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 복잡하게 기록해놨다라는 것으로만으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면은 제사는 이 시대 뭐와 같다고요? 예배와 같다고요. 그럼 이 제사가 복잡한 걸 통해 뭐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드리는 이 모양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뭘 말했냐?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거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말을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할 것도 없어요.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아무리 5대 제사가 잘 모양을 갖춰도 그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제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했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은혜들은 뭘로 귀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풍성함으로 분명하게 열매 맺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제사법을 잘 공부해서 이 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약시대에 너무 복되게 그려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해되세요? 그 모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잡하게 이것을 배운다고 이 방법들을 막 할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이 모든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끝났어요. 사실 끝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우리 오늘은 레위기 이 제사의 서론으로서 뭘 보냐면 레위기서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복돼요. 예. 이 레위기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1장 1절에서 그걸 밝히죠.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율법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모세에게 직접 한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은밀한 가운데 그 특히나 성막 안에서 성막 이전 말고 성막은 뭐 하는 장소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성막이란 것을 짓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나아가기 전에 배워야 될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친 뒤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막을 줬어요. 이해되세요? 그 성막에서 모세에게 지금 했던 말이 기록된 뚜렷한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성막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 임재된 성막에서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불이라는 단어도 좀 특별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소환하다 이런 단어예요. 소환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는데 1절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금 뭔가 가르쳤다는 거죠. 이걸 레위기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 사용설명서. 성막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레위기예요. 이해되세요? 성막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임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가를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요.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성막의 이 제사에 반드시 있는 것은 피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뒤에 어떤 화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번제가 계속 쫓아오게 되는데 왜 번제가 쫓아오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 번제를 보면서 보게 되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 제사가 있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깊은 기조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상징하냐면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 그림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인간에겐 죄가 있다는 거죠. 피해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 목숨값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거든요. 제사에서 제물은 그 우리 대신에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과정이 생겼느냐? 사실 그건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왜 생겼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는데 죄라는 문제가 들어와서 비극이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봤지만 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냐면 죄악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죄를 다스리는 마귀 안에 처해 있다고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예요. 예? 마에스트로, 지휘관이라고요. 어디에 지휘관이냐면 죄의 지휘관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죄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 같아요. 예? 마귀 사학장이면 사분의 사학장, 성일이와 지사님 붙으면 사학장을 조율하면은 죄가 맞물려서 뭐하도록요? 다른 죄를 낳도록 미워한다던가 싫어한다던가 아니면 둘이서 작당 모의 해가지고 누굴 뒷담한다던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비극은요,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모습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죄의 모습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하나씩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소제, 화목제, 이 속제제, 속건제, 이 드리는 제사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 앞으로 그걸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런 말씀을 배웁니까? 이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한번 더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그 경험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경험해 주세요라고 때를 쓴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귀한 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교제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교제 주려고 나타나면요, 우린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단번에 이뤄놓으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이 말씀 보면 제일 복잡한 게 재물 문제예요. 우리에게 따지면 재물이 가장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그냥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셨죠.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 복잡한 재물에 그냥 완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우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잡는지만 놓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섬기는 단어가 예배, 워십, 교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올바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레위기 보면 레위기에 크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레위기 보면요, 레위기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지녀야 될 성품을 말해요. 사람은 이런 걸 가르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었다.가 레위기의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방금 말했듯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하면서 레위기서에 가장 또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성이 반복됩니다.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복을 해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많이 언급하는 건데, 가장 사람에게 복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이에요. 특히 성관계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잉태, 창조 행위를 사람이 맛볼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장 마귀가 더럽게 비참하게 이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서, 살인죄 이후로 가장 극악하게 등장하는 죄는요, 성관계죄입니다. 성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신상에 대부분 90% 이상의 신전에서는 뭐가 행해져요? 성관계가 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마치 불이 통제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아름답다가 통제를 벗어날 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우리 소화를 도와주지만 퇴 뱉어놓으면 들어온 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게 만듦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럽히는 도구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도 너희는 다룰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걸 날카롭게 세워놓고 다른 하위 죄들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뭘 말하냐? 죄는 절대 있으면 안 돼. 어찌되든 죄는 처리하고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고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죄의 처리가, 우리가 죄의 처리는 다른 말로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물 보면은 우리의 다리, 우리가 각을 뜨고, 다리 각을 뜨고, 이 가슴에 있는 내장 각을 뜨고, 그 설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지정이, 다리는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요. 예? 내장들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생각한다고요. 머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을 말한다고요. 이 지정이가 다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온전히 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근데 돌아갔어요. 재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만 알면 그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낳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공통된 은혜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항상 우리 이 제사 안에는 세 가지의 공통된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칼로서 재물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로 적용하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 검은 성령의 검이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한번 말씀 읽을까요?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우리를 쪼갠다고 했어요. 이게 마치 재물이 된 상태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온전히 그 제사를 따라서 나아가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지는요, 이 재물이 우리에 있는 이것들을 다 들춰낸다는 거죠. 예배 때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 들춰지는 일이에요. 들춰지면서 뭐가 이러냐? 그 가운데 제사를 올바로 드릴 때 그 가운데 불로 태운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처리될 수 있는 힘들이 공급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연기가 돼서 향연이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올바라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공급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향연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구한다고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 신약시대 예배는 두 마디로 한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건 큰 틀에서 맞아요. 말라기의 가르침으로 맞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 이걸 더욱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게, 세밀하게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기는 것은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 앞에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필요한 상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재료는 놓여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처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들을 들춰내는 일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앞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쭉 하나 보게 된 게 있어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암송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여호수아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주야로 두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두면은 우리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했거든요. 예, 그게 율법적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계속 주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내 죄들이 더 들춰야 되니까. 죄가 들춰지는 만큼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죠. 예배 준비됐을 때 우리 이제 배우게 될 이 제자의 모습들 가지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우리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진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